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창립 69주년에 교회를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영광의 전,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에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고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절에 보면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육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하는 거고요. 예, 은혜를 쏟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빈 컵이 이렇게 넘어지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꿀물이 담겼다, 거기 단물이 있다, 이런 것들이 쓰러지면, 넘어지면, 은혜 많이 받은 단물이 많은 분들이 쓰러지면 치울 게 많아요. 복잡합니다, 그건. 그래서 교회는 실질적으로 새가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은혜를 많이 담고 믿음을 담았던 사람들이 넘어지면 그거는 일도 복잡하고 일도 커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지 돼요. 가령 학생 때는 돈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예, 그래야 책만 보죠. 예, 용돈을 주면 그대로 있어요. 너 왜 용돈 줬는데 안 쓰고 있어? 그러면 쓸 데가 없어서요. 그때는 돈이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지금 이런 걸 구할 때이더냐? 넌 지금 은이나 금이나 양이나 소나 그런 걸 구할 때가 아니야.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탕자에게 돈을 줬더니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할 때, 그럴 땐 돈이 없는 것이 은혜일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는 친구 없는 게 축복이에요. 여기저기 챙기고 찾아다니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을 읽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 10명 되는 교인들과 도곡기도원에 철야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몇 가지가 기억에 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제가 신학생들을 자주 돕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돈을 갖다 주고 밤에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연당 중에 있으면 그 다음날 찾아가가지고 문 두들기고 다시 그 돈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때 자꾸 돈을 주는 것이 연단을 길게 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되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막터를 넓힐 때가 있고 친구를 사귈 때도 있고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고 있는 거죠.
고시를 붙고 난 다음에 친구를 만나야죠. 돈 없을 때 찾아가면은요, 반갑다 그러지 않고 왜 왔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하죠. 왜 그러냐면 야 반갑다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왔니? 그게 이제 안 반갑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우리가 중국 수거로는 와룡이라는 말을 쓰죠. 용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꽈리를 두고 누워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와룡이라. 여러분, 일어나는 것 참 중요하죠.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명의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터널이 있을 수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어두운 계절이라고 하고 무명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때가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준비를 해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준비해요. 풍년이 있어요. 준비해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이 세상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원래 나훈아 씨하고 송대관 씨하고 단간세방에서 같이 기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훈아 씨가 떠서 나가는 걸 봤대요. 집을 사고 인기 스타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 만약 송대관 씨가 그 사람이나 나나 노래 실력 비슷비슷한데 누구는 뜨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한탄하면서 소주나 마셨다고 하면 아마 쨍하고 했던 날은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누구나에게 고난의 긴 터널이 있어요. 김장한 목사님 쓴 칼럼을 봤더니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3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창문을 닫으라. 창문을 닫아야 되고, 2번째는 라이트를 켜라. 3번째는 추월하거나 갓길로 가지 마라.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요, 창문을 닫아야지 돼요. 여기저기 기웃거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봐야 돌아오는 거 싼란 시선이고요. 엉뚱한 얘기만 돌아오지요. 그리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3번째가 다른 길을 모색하지 말고 사명의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487장에도 보면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이 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소망의 소식입니다. 제가 교회 창립 49주년, 69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2가지 중요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2번 와서 설교를 해보고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갖고 서울에 내려와서 설교하고 올라가서 대신방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상보다 빨리 2번 설교하고 4월 1일 부활절날 제가 기념도 되니까 이때 부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됐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올라가면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물어보면 그 교회의 교세가 딱 나오거든요. 전국 8도 100명당 1년 예산은 1억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건
대한민국 공통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를 물어보면 그 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로 근데 저는 그런 건 관심이 그때는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럴 만큼 그런 쪽에는 제가 좀 둔감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근데 제가 오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막 붙잡으면 9시간, 8시간, 어떨 땐 2-3시간, 짧으면 2시간, 길면 뭐 몇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갖고 교인들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좋은 거는 고난을 많이 겪었다. 겨울철을 보낸 교회예요. 겨울철. 제가 부임한 지 한 1년 반이 됐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시다 보니까 선천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냉면을 좋아하세요. 동학사 근처에서 냉면하고 빈대떡을 그날 사주시는데 제가 내야죠 목사님.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먼저 가서 막 돈을 선지급하고 오셨어요. 이건 목사님 제가 좀 죄송도 하고. 그런데 그때 앉으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 우리 교회 성주교회 50년 만의 평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던 교회. 전 그게 좋았어요. 왜? 은혜만 받은 교회는 연약해요. 어려움을 몰랐던 교회는 잘 뿌리를 뽑혀요. 그런데 환난, 어려움, 겨울, 저는 사실상 봄날에 왔습니다. 평화기에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굉장히 좋은 평화를 얻게 됐어요. 다른 분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의 법통이니까 내가 고생 많이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원로 목사님들 보면 저를 붙잡는데 손이 간절해. 아이고 어떻게 살아남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사실상 봄날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게 이제 건축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주셨기 때문에 땅을 매입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신 거죠. 거기에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그러지 않고 정말 매년 우리가 6년 동안 땅을 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사람들의 협조가 없이는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좋은 거죠. 제가 이 위임식을 하게 될 때 선창교회 고용일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오셨는데 창가를 이렇게 물끄러미 응시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땅을 살 수 있겠네요. 그러셔요. 그래서 무슨 뜬금없는 얘기신가 그랬더니 돈이 있어도 땅을 못 사는 교회가 있지요. 선창교회가 그래요. 돈은 있는데 옆에 뒤에 있는 집을 팔질 않으니까. 거기를 다시 짓고 싶어도 팔질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기는 살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진짜 그 이후에 계속 그런 매입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고 또 막바지에는 재판을 갖다가 16번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쪽 자리만 70cm입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확률은 희박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전국의 포스코가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포스코만 50군데예요. 전문 변호사가 9명입니다. 우리들이 썼던 변호사비의 10배, 20배를 썼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수를 이기겠어요? 우리 물맷돌 5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모두가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지나고 생각하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천지하고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확률은 0.1%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부의 군사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 있으셨는데 정말로 세 사람이요
이만희와 김남희가 미리 하는 가평에서 미리 하는 장면을 망원렌즈로 3일 동안 잠복하면서 잡은 거예요. 예, 그때 나이가 이만희는 83세, 김남희는 54년생이기 때문에 59세인데 이걸 장면을 잡아서 이게 발판이 되어져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그것보다 10배, 20배, 100배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저는 사실상 무슨 제가 총대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여건이나 연한도 되지 않고,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이대 위원장도 맡게 되면서 일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단 규정의 1번이 뭐냐 하면은 직통계시다,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직통계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응답받았다 뭐 막 이렇게 하고, 뭐 요번에 있는 부흥강사 목사님 같이 무슨 헌금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고요, 이건 다 이단이요 지금 막. 그래갖고 뭐 여기저기 다 때려잡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번 8개 교단 이단 대책 위원장 모임에 가가지고 그런저런 것을 대화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목사님 혹시 소명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소명 안 받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면 이단인데요. 여러분, 원래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야훼라, 난 나야.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는 피조물, 우리 만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누구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야, 산천초목을 봐봐, 사람을 봐봐, 짐승을 봐봐, 개가 이만한 개도 있고 요만한 개도 있고, 이걸 보고도 네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라? 이건 니네들이 어떻게 핑계대겠어? 그런데 이걸 자연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락한 인간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구약에는 불이나 연기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욥기서 3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어떨 때는 그룹과 천사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계시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직접 나타나시는데 이걸 Divine Word, 그걸 신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인간에게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림과 tum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기에 대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꿈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고요, 신구약을 통해서 때로 이적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이적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구원의 경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낳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애 낳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를 낳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지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낳는 가운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옹유했던 사람들,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은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만약 병 낫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병을 낫고 난 다음에 누가 병을 나요?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병 낫고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이제는 볼 일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끝났어요. 이제 성경 66권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그 계시의 행위는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꿈이든 환상이든 응답이든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조언이나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분별하고 조심하고 쉐어링하고 더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왜 그것을 조심하고 분별해야 되느냐? 그 응답 자체가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이단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이단이라고 때려잡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흥사운동이 되겠어요? 부흥회가 되겠어요? 예? 그 기도원 가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웨셀렘의 카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게 되겠어요? 다 이단으로 때려잡고 앉아 있으니. 이단이 얘기하고 있는 직통계시라고 하는 거는요, 계시라고 하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직접 하든지 마음에처럼 간접적으로 알라를 갖다 소개시키든지 그 잘못된 직접 계시를 직통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계시를 폄하해가지고 내가 알라다, 내가 몰몬경을 받아왔느니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참신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직접 계시를 폄하하려고 직통계시라고 썼던 거를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을 이걸 뭐 2단이니 3단이니 얘기해가지고 교회에, 그러니까 누가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손만 들고 찬양해도 2단이네 3단이네 하는데, 요거를 요번에 규정을 바꾼 거죠.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 다원주의,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요번에 집어넣고 교정한 거예요. 2년 만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요번에 규칙부를 통해서 총회 수의를 거치게 되었죠. 여러분 같이 동역하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역하고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건 귀하고 값진 일인 거지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겨울이 있고 평화의 봄날이 있는가 하면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이제 70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 빛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영광이 임하실 거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우리가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 코로나 전염병이 2년 반을 지나서 3년을 향하여 그 터널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기 후에 빛이 오며 이 어려운 전염병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캄캄함이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는 상승하고 이상기온으로 난리가 나고요. 제가 요즘에 금리에 대한 것이 관심이 많은지 목욕탕 가서도 제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서 이 방송을 들어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우리가 금리 올린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문병차 제가 서울행안을 해갔더니 거기서도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잠깐 봤더니 금리가 오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반대죠. 왜냐하면 금리가 미국에서 올려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돈을 예탁을 하니까요. 사람들의 인플레를 도리어 잡을 수가 있죠. 정말 내가 그걸 잠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지금 집 살려고 돈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 고생 좀 해야 될 건데 미국이 지금 올려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빚내가지고 집 살 생각하지 마. 그랬다가는 혼날 줄 알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요. 왜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느냐? 제가 집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사람이고 뭐 와서 그런 걸 보지 않는 사람인데 자꾸 볼 때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데에는 의중이 전 거기에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캄캄해요. 어두운 소식이 많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되면 사나리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건 누차 강조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 딴 분야보다는 정치가 너무 엉망이에요. 예, 국어, 수학, 영어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나 군사, 물론 불안한 것들도 있죠. 핵이 없으니까. 그러나 금주에 폴란드에 20조 수출하고 앞으로도 또 많이 수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K-팝이나 골프나 축구나 영화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두각을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을 했지만 이 정치만큼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정직하지가 않고 두 번째는 남에 있어서의 단점만 잡아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지요. 어떤 데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남의 단점을 잡아내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든 나라든 어떤 모임이든 거기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소련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밀실정치 컴컴하고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요. 자꾸 그렇게 안으로 골마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교회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나고 세상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불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 마침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교회가 되면 나라가 빛으로 오고 왕들의 광명으로 온다. 예수님의 빛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빛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도 세상에 많거든요. 솔로몬 때는요, 지혜를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시바 여왕이 수천 리길을 갔다가 지혜를 찾으려고 와서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지혜를 배우려고 온 거지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 서부 개척을 했던 사람들은 유전을 찾으려고 갔죠. 남미를 갔던 사람들은 건강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맞는 진리의 빛과 이 시대에 맞는 마음이 화창한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난 여기 우리가 너무 기쁘고 여기 우리가 행복해. 여기에 예수의 빛이 있어.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어.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건 삼박자 축복입니다. 예수님,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자.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축복받자. 다 그 좋은 얘기죠. 지금도 귀한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느냐? 건강에 대해서는 병원을 더 많이 찾아가는 거죠. 한의원에 가가지고 1,500원만 주면 침 놔주고, 거기에서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오겠어요? 병원을 가겠어요? 거기 가면 전부 다 뭐 뜸도 떠주고, 거기 가면 좋은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돈에 대한 것도 귀한 거지만 지금은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이 흔해졌습니다. 제가 요번에 저 동해에 인감을 드려 갔더니 동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왔는데 옛날에 그 밑에 부하 직원 직급으로 계셨던 분이 동장님으로 승진을 해서 여기 구청 갔다가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어떤 일? 아이고 동장님 되셨어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은지 서로 얘기하고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런 7급 공무원 뭐 이렇게 이럴 때는요, 아니 6급 8급 막 이럴 때에는 20년 전에 어땠느냐? 20년 전에는 우리가 편지봉투를 갖다가 거기서 주민등록 등본 뜨고 인감증명 뜨고 뭐 이런 거 뜰 때 그 봉투의 값이 없어갖고 우리들한테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 봉투값이 25만 원이라고 한 세 군데 두 군데 받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대전성지교회, 여기 무슨 안경원, 아이리스 뭐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서 사람들 봉투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광고 효과가 되니까 그거를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세요, 이거 광고 효과 좋아요, 그래갖고 와서 했어요. 김장하라고 100만 원만 동에 갖다 주면요, 구청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하세요. 이런 교회라는 교회가 죄송한 얘기지만 많지 않아요. 네 교회밖에 없어요. 막 이래가지고 막 얘기해. 그래갖고 얘기하던 시절에 지금은요, 우리가 갖다 주는 어렸을 때의 수박화채, 자두 그거 갖고 되나요? 우리가 갖다 주고 있는 음식 갖고 되나요? 지금은 경로당 가면 훨씬 잘 먹여주는데요. 뭐 지금은 택배를 띄우면 5, 600만 원을 버는데요. 뭐 8시간만 뛰면 지금 미장이 하는 사람들이 30만 원씩 받는데요.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향해서 오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물론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 우리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정하는 교회, 지금 고민하고 화투치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 대전역에서 거기 관야교회라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3번째 갔습니다. 많이 부흥했어요. 그분들이 애를 쓰셔서 20명밖에 안 모였는데 지난번 갔더니 35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중에 어디나 그런 분들이 관야교회에 있기 쉽지만 땡깡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막 근데 한쪽은 쇠발 신고 한쪽은 맨발로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신발 슬퍼 사시는세요. 그리고 10,000원을 줬더니 이분이 저한테 큰 절을 3번이나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큰 절을 3번 하더라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 나이를 가르쳐 주겠다고 주민등록을 보여주는데 54년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왜? 젊어서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그 사람 벌써 죽었죠. 60 못 남기고. 50대에 이미 암으로 죽든지 뭘로 죽든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진리의 빛을 주는 교회, 요즘에 뭐 이명웅 씨 노래, 미사 트롯 노래, 거기는 막 인상이네 뭐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음악에 썩 문외한이 아닌데도요, 우리가 하는 음악회를 가면 시간을 자꾸 핸드폰을 찾아봐. 너무 지루해. 교회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 세상은 너무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막 끝날 때가 되면 아쉬워가지고 야광펜을 갖고 막 이래가면서 뭐 이 사람들은 너무 아쉬워들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지루해하고 이걸 따분해하니까요. 거기에 생명과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 교회, 찬양이 있는 교회,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과 딸이 완기 오는 교회죠. 다음 세대가 오는 교회. 제가 여기 리시비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전도해 보면 대부분이 어린 자녀들을 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느냐? 그 딸들이 안기 오고 아들들이 오는 교회, 축복이 임하는 교회. 어떤 축복이냐? 왕과 여기에 있었던 왕과 나라가 빛으로 광명으로 오는 것처럼 대통령도 장관도 시장님도 길을 비워오는 교회. 어떤 것이 길입니까? 여러분,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과 스바 사람들의 금과 유향을 갖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의 찬송을 들리는 것을 전파하는 교회. 오늘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북자들이 오고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갈 곳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길을 안내하는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전임전도사로 섬겼던 삼위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몸도 불편하죠. 왜냐하면 나환자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의 주변이 공장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갖다가 300명을 데리고서 예배를, 2부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예배를. 그런데 그 중에서 50명을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열악하죠. 인원으로나 재정으로나. 그런데 거기에서 50명을 공부를 시켰어요. 각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목사 일도 보고 섬기는데요, 파키스탄에 갔던 사람이
5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우리로 따지면 50억 원을 보내온 거예요. 파키스탄 그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외국인들, 바다외부 이방 나라들의 재물, 스바 사람들의 금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전파하는 교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때를 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 때를 살리는 교회가 돼야지 돼요.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유국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빌리그레암 집회 50주년인데요. 좀 홍보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기회가 없어서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50년 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1973년 6월 3일 날 빌리그레암 집회가 열렸죠. 맨 마지막 날 115만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연 인원 344만 명, 결신한 사람들 7만 2천 명.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교세를 2배로 만들었던 한국의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죠. 그러나 그때 모든 것들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시골에서 전부 다 보따리를 싸들고 상경을 가지고 와서 은혜 받겠다고 빌리그레암 집회에 찾아오게 됐을 때 정부가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밥 먹겠냐? 식당이 있냐?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거기 안전 문제를 그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심지어는 이북에서 거기를 향해서 미사일 쏘면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노를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가 앞당겨졌던 것처럼 우리가 희년의 때가 있는 것이고 70주년을 맞이해서 광복의 때가 있는 거예요. 빛이 많은 때, 이 때를 우리가 잡는 거죠.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봄이 오라고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겨울이 가라고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 겨울에 뭐를 할 거냐?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준비되어졌느냐? 그 기회를 잡으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다가오는 앞으로의 겨울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 7년 흉년의 때를 어떻게 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겠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당면해진 숙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눈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이 찾을 만한 때, 그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